오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를 섬기는데. 그럼 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 뭐라 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루트가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신앙 보호를 받고 또 신앙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운 기관이 두 가지다고 그랬죠. 첫째는 에덴 동산에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은 신약의 교회를 직접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도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절대 가정에 행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 성장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어쩌면 교회는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교회와 연결이 돼요. 왜? 교회에서 장례식 다 해주잖아요. 그래 1년 되면은 추모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웃었다는 말씀은 성경에 한 것도 없어요. 울었다는 말씀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대신 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합디다, 누가 뭐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내 고백이 중요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 중에 성질이 제일 급한 사람이 베드로요. 우리 교회도 베드로 같은 집사가 있어요. 성질 급하면 베드로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야. 베드로가 탁 앞으로 나서기 또 좋아하고 하더니 뭐라고 한지 압니까?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버렸어. 왜? 이 베드로 수준이 그렇게 대답할 수준이 아닌데 100점을 맞아버린 거야. 100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 시몬아 그랬죠. 이건 바가 뭐냐면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 바요나 그러면은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나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가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쭉 가서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가니까 거기 총독 옆에 누가 있느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 바예수가 누구냐? 지가 그 당시 예수님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까
바 예수는 누구 아들? 예수의 아들이라고. 지 이름을 내가 바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눈을 멀게 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 요나 시몬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뜻이거든요.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네 실력으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줘서 네가 100점을 맞았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고백한 16절의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쉬워요. 이 말씀을 베드로의 대고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고백. 자, 그러면 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중요한 고백일까요? 이 고백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 뜻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놓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 주님이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지 아십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당신은 만왕의 왕입니다. 당신은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이 뜻으로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신 그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00점 이상을 맞아버린 거죠. 이보다 더 정확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한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지금까지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그 우리 두 개 붙여서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요. 시몬이어서. 근데 이제는 네가 그렇게 좋은 신앙 고백을 했으니 너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라. 베드로라는 뜻은 뭐냐?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래서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라. 그리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을 천주교에서는 틀리게 해석을 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니까 베드로 위에 세우는 걸로 생각을 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 바울의 메시지 이렇게 교황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무서운 거예요. 교황이 한마디 해버리면 이게 성경하고 똑같아. 똑같으니까 어떻게? 교황의 말 한마디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지키다가 죽으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틀린 거예요. 왜? 베드로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죄를 짓고 이 고백을 한 다음에도 베드로가 또 많은 실수를 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보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래 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무너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이게.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교회 생활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교회 생활 무너지면 여러분 사생활,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여러분 인생 인격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 집은, 이 교회는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여러분 집이 폭풍을 불었을 때도 이번에 뭐 옆에 벽이 하나 무너지고 창문이 하나 넘어지고 지붕이 좀 날아가는 건 괜찮아요. 그거 고치면 되는데 기둥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내 인생의 기둥이다. 그리고 나의 삶의 기둥이고 가정의 기둥이고 직장 사업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기둥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내 인생 다 무너지는, 가정도 파괴되고 사업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야. 그 인격도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기둥 교회 생활 무너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 사람들 평소에 안 하던 소리,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상한 짓을 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기둥이 바로 서면 집이 바로 세워지지. 교회 생활 다시 정신 차리고 바로 세워지고 신앙생활 바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인격도 바로 돌아오고 가정도 그때부터 세워지고 직장 사업도 그때부터 세워져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모르는 게 맞아요. 그때 자기는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신앙 고백이 똑발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그렇게 칭찬하시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거야. 주는 뭐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다. 좋습니까? 아멘 해놓고 또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린 그냥 주님 이러는데 주님 그래놓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 그 다음에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야지. 사람 보거나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거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찾으면 그 신앙은 반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시험 들어. 왜? 베드로도 넘어졌고 목사도 넘어지는 거야. 장로님들도 언젠가는 넘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예수님만 보고 장로님도 예수님만 보고 권사님도 예수님만 보고 온 성도들이 예수님만 보고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넘어지면 장로님들이 좀 붙잡아주고 장로님들이 넘어지면 권사님들이 좀 밀어주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지. 왜?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찾아야 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교회 주인이 누구냐는 게 들어있어. 18절 중반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그거는 이제 알았지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누구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 교회를 세운다. 목사 교회 세우는 거 아니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주인은 누가 뭐라도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주인도 분명히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 강 건너 불구 구경하듯이 해야 되냐? 내 거 아니니까 아니에요. 내 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줬어. 관리자의 사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내 건 아니지만 주인처럼 관리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종이 있으면 종에게 모든 재산권, 관리권을 맡겼으면 종이 지 거요? 지 마음대로 팔아먹고 할 수 있어? 안 돼. 그러나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하고 하는 게 이게 청지기, 이게 착하고 충성인 청지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모두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청지기가 지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주인이 원하면 해야 되는 게 그게 청지기요. 그게 종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원한다면 헌신해야 되고,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사명을 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향해 나가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피곤한 육신이 이끌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교회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에 사명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위해서 이를 악물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사교회 같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달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내가 성전 건축기가 우리가 주일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되어지냐. 성전 건축위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내 형편이 그래 안 되니까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괜찮습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마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온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 한 분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이만한 종이 봉투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뭐요?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녀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얼마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건축위원회 보니까 아마 곧 건축위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건축 작정 헌금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그때 가서 하시오.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해 왔던 거니까 이거 이번 주일날 이름을 밝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쳐주세요. 그 제가 아까 바친 거예요. 나는 이 헌금을 들고 간절히 기도해 줬고 집에 와서도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용인 중북교회 아무개야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래서 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주인인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된 재단, 몸된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사람의 신체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했어요. 사람의 신체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머리, 몸, 그 다음에 지체, 팔다리, 손가락, 지체. 이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가 사람 몸에다가 비유하면서 사람 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지요. 그래서 머리는 예수님이 머리다. 그리고 몸, 이 몸뚱아리는 교회가 몸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따른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 머리라. 예수님 머리가 되고 몸은 교회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성도들은 다 지체입니다. 지체.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이 밥 먹는 손 들으라고. 이 왼손 들지 말고 오른손. 머리는 예수님. 자기 머리 가리키면서 하라니까. 뭐 하여튼 주무신다고 하지 손도 안 올라간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니까 그냥 둡니다. 자, 오른손.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나는 지체.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머리는 예수님. 몸은 지체. 아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면 시험 든다고 목사도 틀릴 때가 있잖아. 이렇게 강단에 설교하면서 말이야. 다시 해. 시작. 머리는 몸은 나는 할렐루야. 이제 손가락 발가락 손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지체에다가 비유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건강한 사람은요, 항상 머리의 지시대로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든 교인이 되면 안 돼. 병든 사람은 머리의 지시대로 안 움직이고 팔다리가 지 맘대로 움직여요. 그 어디 가면 많아, 그런 사람? 요 수원 넘어가다 보면 그 정신병원 그거 가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머리 지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맘대로 움직여. 알코올 중독자들 이 술 먹으면 머리를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잖아. 그래서 뭐야? 병자지. 그래서 병자요. 아무리 쓴 약이어도 몸에 줘서 머리에서 먹으라 그러면 먹는 거예요.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왜 지체다 배워 예수님이 머리냐면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한테 오케이 사인 받고 결제 받고 하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려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성도고 건강한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병든 교인이 많은 교회는 병든 교회. 자, 그럼 왜 우리를 지체다 배웠느냐?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팔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발가락도 중요하고, 다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 고린도전서 12장 17, 18절 보니까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람 몸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예요, 지체. 옆 사람 보고 또 한번 해요.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입니다. 시작. 꼭 필요한 인물이요. 아이고, 내가 전라도에서 전도사들 목회할 때, 전라남도 장성군, 그 장성군, 그거는 첫 번째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담양을 옮겼다고, 담양군 대전면 대칠이 한제교회. 그때는 거기서 광주 사태도 맞고 그랬어요. 나 죽을 뻔하다 살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꼭, 11시 예배에 술 먹고 교회에 오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이 어른은 막걸리를 잡수겠지. 이러면은 그냥. 근데 이 양반은 그것도 나와주면 고맙지. 꼭 술이 잔뜩 먹고 오는데 그 주변에 교인들 안 앉으려고 그래. 냄새가 나서. 그래서 장로님이 나보고 한번 전사님 저분 교회 좀 못 나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좀 옆에서 교인들 안 앉으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보냈으니까 그래도 그냥 나가라 소리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두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 왜 노숙인들이나 그때 말로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11시 예배 때 교회를 와요. 와가지고 뒤에서 그 일부러 소리치고 돈 좀 달라고 이래요. 이 사람들이 11시에서 12시 사이가 여기 아주 대목장이야. 왜 이때 교회 몇 교회에 들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가면은 주잖아. 시끄럽게 하니까. 꼭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한 번 왔어. 와, 여기 들려다 빨리 얻어가 들이가고 저기 몇 군데 들려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없다고 그러면 가겠어요. 뭐 작정하고 왔는데. 뭐 좀 줘요. 어쩌 소리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가서 지금 예배 중이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있던 그 어른이 휙 돌아보더니 뻘떡이라가 나가더라고. 나가더니 야, 그 술꾼은 술꾼끼리 통하더만. 그 사람 맥살 딱 야, 이 새끼 이리 와! 그렇지 끌고 가서 너 이봐 뭐라고 했는지 막 욱박지니까 꼼짝 못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봐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교회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체입니다. 또 지체는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 25절 보니까 어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는 서로 돌보고 서로 협력해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협력해야 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머리에서 목마르니까 물 먹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응? 자, 예수님 머리가 그러면 갑니다. 물을 가려면 발이 이제 움직여서 가지. 또 발이 가면 손이 뻗어지면서 손가락이 벌어지면서 요 컵을 들게 되고 입이 열리면서 목구멍이 열리면서 요래가 끝나는 거야. 물 한 모금 먹는데도 이렇게 많은 지체가 협력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에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협력하고 도와주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할렐루야. 응? 그 다음에 우리 왜 지체냐?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 눈은 두 개고 입은 하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두 개 보고 하나만 말하라고. 어이? 하나 보고 10개 말하는 사람 있지? 이런 사람은 구조를 바꿔야 돼. 오늘부터 눈을 하나만 달고 입을 10개 달고 다닌다. 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입니까? 두 마디 듣고 한 마디만 하라고. 그런데 한 마디 듣고 10마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귀를 하나만 달고 입을 10개를 달고 다녀야 돼.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한 지체의 소속감을 가져야 돼.
공동체 의식을 가지란 말이야. 따라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어디다? 서울 영락교회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어디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지체가 건강한 지체들. 건강한 지체들.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의 남자가 다 내 남편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의 거지만 내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것도 모르고는 지가 무슨 예수님 사촌 동생이나 되는 것처럼 이리저리 끼우거리면 안 돼. 그리고 또 따라합니다. 이 땅의 목사는 여러분은 목사님은 그래야 돼. 이 땅의 목사는 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내 목사님은 누구다? 할렐루야.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지만 내 남편은 한 사람밖에 없어. 좀 못나도. 그렇죠? 이 땅에 훌륭한 목사님들은 많지만 내 목사님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상 목사는 어떻게 해? 그런데 그거는 내가 왜 말 안 하냐면 담임 목사 하면 그 속에 이길사이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요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죄 많은 인간의 피가 아니고 흠도 티도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피를 합쳐도 예수님 피 한 방울보다 못해요. 왜? 우린 죄 있는 피고 예수님 죄 없는 피니까. 그 피를 다 쏟아줘가지고 산 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는 모두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